제가 설교 제목을 에베소 사역의 성공 비결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는 사역자가 아닌데, 우리는 목회자가 아닌데, 목사가 아닌데, 목사님이 왜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자,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세인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 사역은 무슨 단순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서, 아내로, 어머니로서 그렇게 임하는 것들이 모두 다 사역이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에베소는 그 어부들이 많이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니까 그 배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특징이 뭘까요? 여기에 원양어선 타보신 분이 없어서 배 타는 사람들이 많으면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이 거칠어요. 그리고 배 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배가 왔다 가는 지역의 공통점들이 뭔지 아세요? 유흥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유흥가들이 배가 서서 뱃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바다에 육지로 내려왔을 때 그런 유흥을 즐기는 그런 유흥이 발달되는, 에베소란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사역이라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 백성들이 어떤 주님 안에서 어떤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 사역이라는 것에 참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보면 그 지역의 리더들을 불러갖고, 사도 바울이 가지도 않고 잠깐이나마 리더들을 불러갖고 권면하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전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그 사역을 잘 읽어나갔고, 거기서 세워진 사람들이 또 바울에게 한마디씩 듣고 가고자 이렇게 온 것이에요.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읽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종종 그 바울 이래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나 D.L. 무디나 기독교 역사상 엄청나게 위대한 설교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바울이라고 떠올렸을 때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엄청난 스피치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저 그 글을 쓸 때 그 서신에서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지만, 성경 안에서 바울이 스피치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을 때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면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우리를 마주할 때는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 하기 때문이라. 바울의 설교로서 분명히 에베소 사역이 바울의 복음 전파로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은 때때로 그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설교할 힘도 없었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바울이 이미 이방인들의 선교를 시작할 때 갈라디아 지역을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몸이 반송장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는, 그러니까 바울이 똑바로 서서 저처럼 막 목소리가 막 무식하게 커가지고 막 쩌렁쩌렁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진짜로 서 있기도 힘들어갖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듣기에 뭔가 시원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와 같이 설교하는 것도 막 스피치를 엄청 잘하고 막 뭔가 그 마이크 시스템도 없는 데서 쩌렁쩌렁하게 사람들이 울리게끔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에베소 사역에서 성공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갔냐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때, 정말 바울이 정말 이와 같은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하는 점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도 좀 그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은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밀레도란 지역에 이르러서 에베소의 그런 리더들을 부른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시아로 들어가면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바울의 그
성공적인 사역의 비결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그 성공적인 그 사역의 비결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오늘 본문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여. 이게 바울의 거룩한 부담이에요. 에베소 사역에서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가장 먼 사람에게까지 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했던 것이에요. 회개, 우리가 잘 아는 말인 것 같으면서 잘 모르는 회개. 그 회개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말 사전에서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로잡음이라고 회개로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원어로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repentance.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회개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해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는 후회와 그 행위를 계속하지 않겠다는 결심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 메타노니아 이 원어로는 생각 또는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목적의 변화, 생활 방식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거룩한 부담은 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오는 그 회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회개의 의미는 죄인이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민망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 회개의 결과와 회개의 열매로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백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생각이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떠난 것은 회개로 이어지는 길이고 상한 마음은 어떤 그 회개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태도인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어찌 보면 회개는 필수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회개하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이 죄성을 띠고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고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묻기 원합니다. 언제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렇게 자복하면서 부복하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셨나요? 언제였나요? 내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죄로부터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 언제였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괜찮아.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아니면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아니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 내가 죄를 멀리할 거야. 내가 그때부터 회개할 거야. 이와 같이 아니면 아니라고 적당하게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하면서 어찌 보면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종교 생활을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건 아닌가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와 믿음은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요.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해요. 회개는 어떤 자기의 행위가 끊어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키는 게 회개인 것이에요. 회개의 결과고 열매로 내 삶의 어떤 행위가 따르는 것이지 행위가 있어야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무슨 행위로만 생각하니까 가장 큰 착각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들 하는 착각이 술, 담배 끊으면 회개한 걸로 착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술, 담배만 끊으면은 대한민국이 술, 담배가 가장 강한 나라다 보니까 술, 담배만 끊으면 자신이 회개한 줄로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 자신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대해서 그 모든 삶의 내 삶 자체가 죄의 삶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음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 죄의 심판은 영원한 형벌은 사망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가는 첫걸음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독교는 어떤 그저 이상적인 종교, 또는 철학, 아니면 사상, 아니면 무슨 사색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회개가 없으면은 그냥 그럴싸한 종교단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저도 좀 그래요. 성도님들이 자꾸만 죄에 대해서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자꾸 건드리고 뭐 이렇게 이상적으로 좋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상적인 거룩한 삶을 사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거룩한 삶, 그럴싸한 삶 아니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회개 없이는 그 어떠한 영적인 성장도 없고 그 어떠한 삶의 위로도 기쁨도 없는 것이에요. 회개 없이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돌이켜보세요. 우리 늘 그러잖아요. 5월 되면은, 지금 아직 5월이니까 5월 되면은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로 가장 하는 농담이 뭔지 아세요? 특히 그 부부들한테 원수를 사랑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해도 해도 어이가 없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가고 아내가 교회를 혼자 갔다 왔는데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도대체 우리 아내가 그 주 설교를 뭘 듣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어이가 없죠. 그만큼 교회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가니까 회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사역이 성공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세상에서 돌아서고 죄에서 돌아서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의 약속을 신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순종하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매일 똑같잖아요. 거듭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계속해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어려워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거기서 믿음이 오니까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구원받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거는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주님을 그 황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목숨을 던지는 고백인 것이에요. 주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로마의 황제는 최고 공력자 당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내 삶을 주관하는 최고 권력자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잃어버린, 버려진 상태,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들에게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온전히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구원받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굳건한 그 교회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계신가요? 근데 믿고 계신다면 어찌하여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거룩한 부담이 안 느껴지는 것,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믿음을 증가시킴으로 육신의 욕구를 쫓는 삶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거룩한 부담을 쫓는 삶으로 들여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었고 단호한 각오를 했어요. 단호한 각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이 신약 성경에서 그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가 모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ready to die, 죽을 준비가 됐다. 그런 각오를 다져요. 그리고 이 길을 정말 죽음으로 불살지르면서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삶의 경주를 달렸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생활에서 최우선순위였고 삶의 핵심이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니까 남편분들에게 그러면 맡겨준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겨준 첫 번째 사역이 뭘까요? 바울에게는 아내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정말 이방인들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 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바울에게 맡겼어요.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저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역은 우리 세부침례교회 성도님들이 아니에요. 보울의 저 KMS 학교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아내고 그 다음이 가정이에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도 우리 자매님들도 똑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남편이고 첫 번째로는 내 아내고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그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로 뭐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내가 어찌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단호한 각오가 필요한 것이에요. 바울은 심지어는 왕 앞에서도 자신의 구원을 간증하면서 자신이 맡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말하였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하늘에서 온 그 환상 계시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늘에서 온 환상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과 유대의 온 지방 전역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이매, 바울은 왕 앞에서도 이렇게 전한 것이에요. 내가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그 정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은혜의 복음, 그 진리, 그것을 내가 전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확고했어요. 단호했어요. 에베소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에게 증언하노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뭔가 말이 이상하죠?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에게 증언하는, 이게 뭐죠?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바울이 깨끗함을 증언한다고요?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해요. 바울이 모든 사람부터 피로 깨끗하다는 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걸고 정확하게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피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뜻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야. 바울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말했을 때는 그들의 구원,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나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 바울이 3년간 체류할 때 그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바로 확실히 전했어요. 바울은 자신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을 정확하게 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 새 상속 언약의 피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는 자신의 소명을 다하였어요. 그가 단호하게 그렇게 각오한 대로 내가 이것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진 대로 결국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함을 내가 이날 너에게 증언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신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다. 내가 목숨 걸고 했다.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내가 할 책임을 다했는가? 모든 기회를 샀는가? 아마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겠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각오를 다시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진정 증거하겠노라. 이것을 진정 전하겠노라. 첫 번째로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겠다라는 단호한 각오가 필요해요. 내가 진짜 바울과 같이 내 주변 사람들, 내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진정 영원한 형벌,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내가 그저 방관하지 않겠다. 내가 그 사람들에게 더 강하고 확고하게 전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기분 좋은 상상으로 넘기지 마세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충 시간 보내다가 예수님 곧 오셔요. 기회 잃어버려요.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형제, 내 배우자, 내 가족들 기회를 잃어버려요. 단호하게 각오를 다잡으셔야 돼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곧 오실 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올해 이제 기상이변만 봐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마지막 때라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래요. 교회는 아니래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곧 오실 때에 다다랐어요. 막 이제 남미나 이런 개발도상국 국가들이 막 식량난에서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 필리핀 미국 물가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아르헨티나 이런 남미권은 난리도 아니에요. 돈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식량이 없고 기상이 오르락 내리락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오늘을 살되 마지막 나를 사는 것 같이 내 주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요즘 그 유행어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야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가 살았을 때를, 뭐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그 삶하고 지금 완전 틀려요. 중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을 구입하는 세상이에요. 중고등학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마약을 사고 그게 가능한 때예요. 저는 뭐 중학생 때 뽑기나 했었지 마약 같은 거 상상했어요. 뽑기 이거 침 발라갖고 이거 별 모양 이거 뽀개는 거 이거. 아폴로 불량식품이나 먹었지. 라떼는 성립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아유 내 딸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이 크겠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뉴스만 봐도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을 살 때 진짜 예수님이 곧 오실 그 마지막 날을 사는 것 같이 사셔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더 각오를 단호하게 다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절실한 태도로 그 사역에 임했어요.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바울은 단순히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은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는, 어떤 부부관계를 세워야 되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에서도 눈물로써 훈계했던 것이 바울이에요. 그냥 그렇게 했고 바울이 그렇게 잘 전하고 잘 가르침으로 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부부세미나 잘해갖고 좋은 음식 먹고 막 이렇게 너무 아니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늘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했어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시면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바울의 친족들이 유대인이에요. 숨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에베소 사람들을 섬기고자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그의 태도예요. 신령 내가 내 친족 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그들에게 가서 이와 같은 삶은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고 두드려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다시 전하고. 바울은 정말 확고하고 바울은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넘치고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전하였던, 무엇보다 자기 동족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덤비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바울이에요. 로마서 9장 3절 말씀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죽이고자 덤비는 자기의 가장 친족, 가족, 그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저주받기도 바랄 수 있다. 그들이 믿을 수만 있다면 이게 바울의 태도예요. 이 태도에는 바울이 그들을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용서하고 받아주는 태도인 것이에요. 우리 요즘 사회에서 누가 길 가다가 한 대만 쳐보세요. 난리 나죠. 아마 몸이 반사신경적으로 반응해서 아마 정훈 형제님한테 한 대 때렸다 그러면 벌써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 있을 것 같고 저도 한 대 맞으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보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가장 많이 때리고 가장 많이 죽이고자 그 위협에 빠뜨린 게 바울의 친족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바울의 태도는 자기를 그렇게 막 못 살게 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기까지 마음 먹는 바울이에요. 이들 때문에 매맞고 옥에 갇히고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고통과 인내도 마다 않는 태도를 보인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와 같은 태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했어요.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지금 내 자신은 어떤가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인과도 같아요. 내가 죽여놓고서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모른 척하는 것이에요. 남이 사. 내가 그랬든지 말든지 남이 사. 창세기 4장 9절에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본인이 죽여놓고서도 하나님 물으시니까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내가 걔 지키는 가디언이에요 뭐예요? 몰라요. 지금 현 시점에 교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종교 생활하면서 복음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좋은 소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소리, 기쁜 소리 이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저 남이 사예요. None of my business. 그 사람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만 똑바로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한 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내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내 사랑하는 이가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종교의 자유 아닌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할 말인가요? 종교의 자유? 그렇잖아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얘기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정우가 제 아들이 분명해요. 근데 누군가 와서 정우가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들 당신의 아들도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제 아들인데 와서 그러면 내 아들이 확실합니다. 그 정우도 우리 아빠는 이 사람이에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 종교의 자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분 한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분도 내 아버지, 저분도 내 아버지, 이 사람도 내 아버지. 이게 종교의 자유.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던가 사랑이 없던가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인처럼 남이 사 이렇게 반응하는 건 믿음이 없던가 사랑이 없던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던가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 없던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거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성경 말씀을 펴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 사랑하지 아니할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책임이 있어요.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자리가 어디였든지 간에 바울과 같은 그 합당한 태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너무 힘들고 아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고달퍼요. 막 외로워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 가족 가운데서 내가 이 부부 관계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지역에서 이 무리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공동체에서 나만 왜 이러는가? 고달퍼요. 외로워요. 뭐 하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주고 너가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신실하게 그와 같은 태도로 나를 전하고 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했던 그렇게 사랑했던 너의 그 삶을 내가 안다. 아무도 몰라도 내가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것이에요. 혹시 주변에 지금 이 시점에 내 주변 사람이 믿음 없이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면 정말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구원과 정말 그 죽음이라는 저주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진정 바울과 같이 그와 같은 태도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